할렐루야, 반갑습니다. 9월 둘째 주일에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들이 주님 앞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오니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친히 임재하셔서 우리 각 사람을 만나 주시고 하늘의 영광과 소망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36번입니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이까? 아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 자녀 삼으시고 한 주간도 지켜주시어 거룩한 예배의 자리에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정성으로 드리는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을 돌이켜볼 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기보다 세상 물질과 나의 자존심 등 온갖 우상들을 먼저 찾았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외에 어떠한 것도 우선시되어 우상을 삼지 않게 하옵소서. 사람들의 평가를 걱정하기보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어떻게 평가받을지를 고민하면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민족을 사랑하시어 지금까지 복내려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말씀으로 복음을 전해주시고 많은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 나라를 위해 가정과 직장을 위해 무릎 꿇고 기도하게 하셨사오니 주님의 계획된 시간에 모두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 이 나라를 맡깁니다. 나라의 정치, 경제와 세계의 정세를 바라보며 걱정만 할 것이 아니라 나라를 위해 더욱 하나님께 기도하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정치인들이 좌우로 나뉘어 다툴 때 그들 가운데 있는 믿음의 정치인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본을 보일 때 더 큰 지혜를 주시고 모든 결정을 하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 나라와 국민들 위해 일하게 하옵소서. 저 북녘 땅 지하에서도 자유를 갈구하며 기도하는 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 독재 정권이 무너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녀들을 중심으로 하루속히 통일의 나라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곳곳에 산불과 홍수와 지진 등 자연재해와 전쟁으로 인해 고통받는 이들을 위해 기도로 나누며 살게 하시고 그들이 하나님을 찾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항상 잊지 않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열방 곳곳에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 쓰는 많은 선교사님들의 건강을 허락하시옵고 사역지마다 여러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오직 하나님만 바라고 복음 전하는 귀한 발걸음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의정부 시민교회를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연로하신 성도님들과 육신의 고통받고 있는 환우들을 돌보아 주시고 이 예배를 통해 말씀의 능력 가운데 새 힘을 얻는 이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항존 직분자를 선출하는 날입니다. 우리의 생각으로 보기 좋은 이들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일꾼들을 뽑아주시고 부족하지만 택함받아 교회와 교인들을 위해 더욱 봉사하는 일꾼으로 세워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 능력을 더하시어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판에 새기고 이 세상 살아갈 때 믿는 자로 부족함 없이 담대하게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돕는 모든 손길들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고 진정 하늘의 것을 사모하며 살아가길 간구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신약 성경 195쪽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로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예, 우리 옆에 계신 분들 또 앞뒤에 계신 분들 밝은 미소로 최고의 웃음으로 선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우리 교회 표로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함께 웃고 웃으면서 인사하십시오. 우리는 함께 웃고 함께 우는 성령 공동체입니다. 예, 한 번 더 인사하시죠. 다 잘 될 겁니다. 네. 잘 된다고 인사하면서 인상 쓰지 마시고 네. 우리 옆에 성도님이 잘 되는 게 우리의 기쁨이 되고 우리의 즐거움이 될 때에 그 인생이 복된 인생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칼럼을 썼어요. 잘 되는 교회의 특징 10가지, 잘 안 되는 교회의 특징 10가지. 그러면 잘 되는 교회, 잘 된다는 게 무엇이고 잘 안 된다는 게 무엇인가? 뭐 그 내용부터 우리가 좀 알아야 되지 않겠어요? 사실은 자세히 설명하기 어렵지만 잘 된다고 하는 것은 뭐 교회가 조그마한 개척교회다가 점점 숫자가 많아져서 중형 교회가 되고 대형 교회가 되는 그런 교회가 잘 되는 교회인가? 뭐 그럴 수도 있지만 사람 많다고 꼭 잘 된다고 말할 수는 없지요. 작은 교회 그러면 숫자가 적은 교회는 그러면은 잘 안 되는 교회인가요? 그렇지도 않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잘 되는 교회,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는 교회, 그런 교회가 잘 되는 교회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그 잘 되는 교회 10가지 특징이 있는데 그중에 한 5가지 정도만 함께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교회가 밝고 환하다는 특징이 있어요. 분위기가 밝아요. 그리고 웃음소리 깔깔깔 만나면 서로 성들이 좋아가지고 막 웃는 소리가 들려오는 교회가 잘 되는 교회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잘 되는 교회는요, 성도들의 말이 굉장히 부드럽고 그리고
긍정적인 믿음의 언어, 믿음의 대화가 오고 갑니다. 뭐 상황을 보니까 너무 힘들고 어려운데도 괜찮아요. 우리가 그동안도 은혜로 살아왔잖아요. 잘 될 겁니다. 우리 잘 될 거라고 늘 고백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정말 하나님 주신 약속의 근거에서 소망을 나눠요. 그러니까 상황은 어려운데 인상 쓰지 않고 그래도 웃고 소망 가운데 산단 말이지요. 그리고 또한 세 번째 잘 되는 교회의 특징이 있는데 소외되는 사람이 비교적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두 사람이 다 좌지우지하지 않고 여러 사람이 함께 참여하는 공동체가 된다는 것이죠. 그런 교회가 잘 되는 교회예요. 그리고 네 번째 잘 되는 교회의 특징은 목회자는 성도들을 칭찬하고 성도들은 목회자를 칭찬하는 교회가 잘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저도 나가면요, 우리 교회 참 좋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너무너무 훌륭해요. 우리 안수집사님들, 우리 권사님들, 우리 교회 집사님들, 성도님들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제가 그렇게 말하곤 합니다. 우리 교회가 좋은가 봐요. 여러분들은 우리 목사님 괜찮은 줄 알았는데 좀 이상해. 그러면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런 교회를 누가 오고 싶어 하겠어요? 성도들끼리 만나가지고 우리 장로님 정말 훌륭하시더라. 뭐 완벽해서 훌륭하다고 하겠어요? 강점을 보는 거예요. 잘하는 점을 보는 거예요. 잘하는 점 있잖아요. 아무리 부족한 듯 보여도 잘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믿음의 사람들은 잘 되는 교회는요, 그것을 보면서 칭찬한단 말이죠. 잘 되는 교회는요, 구역예배 끝나고 나서 서로 차 마시고 이렇게 하면서 어느 권사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줬는데 정말 너무너무 눈물 나도록 고마웠어. 그런 교회는 잘 돼요. 그런 구역은 잘 돼요. 그런데 구역예배 될 때는 아멘 아멘 하고 참 정말 은혜롭게 마쳤는데 차 마시면서 근데 그 권사님 말이야 참 안 되겠더라, 안 되겠어. 나 그렇게 안 봤는데. 그런 구역은요, 잘 되겠습니까? 누가 그런 구역에 가고 싶었겠어요? 설령 거기서는 그래 맞아 맞장구 치는 줄 몰라도 너나 잘해라. 그러면 이게 되겠습니까? 이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부족하고 연약함이 있지만 목회자는 성도들을 칭찬하고 성도들은 목회자를 칭찬하고 또 서로 성도들끼리 칭찬하고 그러면요, 동네 사람들이 다 들어요. 옆에 있는 사람들이 들어요. 참 저 교회는 참 다르네, 달라. 대개 교인들이 모이면 카페에 가서 음식점에 가서 막 서로 아무개는 어떻고 저떻고 은혜가 되는 얘기를 안 하고요, 그냥 비난하고 판단하고 그런 얘기 하니까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이 그럴 줄 알아서 내가 다시는 교회 가나 보자 결심하고 안 간다는 거죠. 그런데 서로 칭찬하고 격려하면 저분이 다니는 교회가 어디지? 나도 거기 가고 싶다. 나도 저렇게 살고 싶어. 사람은 다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또한 좋은 교회의 특징은요, 새 가족이 들어오면 문턱이 낮은 교회라는 거, 낮은 교회. 사실 새 가족이 들어오는 것은 뭐 정말 예수를 처음 믿는 사람이 올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데서 신앙생활 잘 하다가 또 올 수도 있어요. 이사 올 수 있잖아요. 아무리 신앙생활 잘한 분도 새로운 곳에 가면 낯선 거예요. 적응하는 데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런데 정말 환영해주고 환대해주고 문턱이 낮아요. 그러면 그 교회 잘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교회의 특징, 교회 분위기가 어둡고 침침하다. 그냥 다 울상이에요. 울상. 죽을상이에요. 그렇잖아도 세상에서 힘들게 사는데 교회까지 와가지고 인상 쓰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지요. 그리고 말이 너무 거칠어, 말이. 험한 말이 나가요. 그리고 상황이 다 어렵잖아요. 뭐 상황 좋아서 사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다 어려운데 그런데 말이야, 상황을 보니 안 되겠어, 안 되겠어. 우리가 해봤잖아. 안 돼, 안 돼. 이거 이래서 되겠어? 그런 교회는 진짜 안 됩니다. 부정적인 말이에요. 믿음으로 말해야 되는데 그냥 자기 생각나는 대로 말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될 일도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안 되는 교회는요, 몇몇 사람이 다 좌지우지. 아니 좀 골고루 많은 사람들이 참여해서 섬기고 봉사하고 함께 더불어서 그렇게 나아가야 되는데 좀 거기에 나도 참여해볼까 하는데 딱
담벼락을 쳐버려요. 그런 교회는 안 됩니다. 또 안 되는 교회의 특징은 새 가족이 정착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처음에 올 때는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환영합니다 했는데 말만 환영하지 문턱이 너무 높아가지고 어디 낄 데가 없어요. 낄 데가. 자기들끼리야, 끼리끼리. 밥 먹을 때도 어디 가서 누구랑 먹어야 될지 자기 혼자 먹다가 아이고 나 여기 교회 다니기 싫다. 그러고 안 오는 거죠. 이게 어디 교회만 그러겠습니까?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가정도. 이 앞에서 말한 잘 되는 교회의 특징과 안 되는 교회의 특징을 잘 되는 가정, 정말 행복한 가정의 특징과 또 안 되는 가정의 특징으로 여러분들이 한번 잘 적용해 보세요. 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직장에 다니면서 맨날 그저 입만 열면 우리 직장 상사가 어떻고 저쩌고 거기에 다 안 좋은 점만 있겠어요? 좋은 점도 있잖아요. 근데 좋은 점은 얘기 안 해요. 결심하고 얘기 안 하고 안 좋은 점은 하나부터 열까지 너무 세세하게 잘 분석하면서 30분도 1시간도 시간이 가는 줄 모르고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 예배를 잘 드리고 예수를 믿는다는 것,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건 뭘 말합니까? 때로는 우울하게 올 수 있잖아요. 때로는 힘들고 어렵게 올 수 있잖아요.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힘을 얻고 우울함을 떨쳐버리고 근심과 걱정을 떨쳐버리고 부정적인 생각을 떨쳐버리고 부정적인 말을 떨쳐버리고 함께 웃어주며 함께 격려하며 위로하며 그렇게 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그런 인생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런데 예배는 계속 드리는데 기도는 한다고 하는데 예배 드릴 때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하는데 예배당 나가는 순간부터 모든 세상 근심 걱정 그 보따리를 또 끌어안고 가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잘 되는 인생, 잘 되는 가정, 잘 되는 교회, 정말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에 의지해서 그런 인생 사시고 그런 가정 이루시고 그런 교회 만들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초대교회가 그래서 초대교회가 얼마나 힘들었어요. 2000년 전에 그들이 가진 게 뭐가 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난 이후에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주의 말씀에 순종해서 성령을 사모하며 기다리며 기도할 때 오순절 성령께서 역사하셨어요. 그리고 교회가 아주 폭발적으로 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히 숫자만 늘어간 게 아니에요. 정말 힘들고 어렵게 살던 사람들, 절망 가운데 살던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복음의 말씀을 듣고 예수를 만나고 어두움이 물러가고 빛이 임하는 그러한 능력을 경험했어요. 그리고 우울하게 살던 사람들, 절망 가운데 살던 사람들이 상황은 당장 바뀌지 않았지만 하나님 주시는 소망 가운데 그 말씀 붙들고 담대하게 살아가면서 이제 믿음의 말을 선포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오기 시작한 것이죠. 오늘 본문은 그런 상황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자, 1절 말씀 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아멘.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아멘. 우리가 제자가 많아졌다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거예요. 여기서 제자라고 표현한 것은 단순히 교회 다니는 사람이 많아졌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그런 말도 포함하지만 정말 어두운 가운데 살던 사람이 예수님 안에 들어와서 예수 믿고 예배를 드리면서 기도하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굳어졌던 인상이 펴지고 잃어버렸던 웃음을 되찾게 되고 잃어버렸던 희망을 다시 한번 마음에 품고 소망 가운데 기쁜 소식을 전하며 살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오게 된 것이죠. 그런데 교회가 이렇게 번성하고 많은 구원받는 무리의 수가 더해갔지만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까 완전한 공동체가 아니잖아요. 다 허물도 있고 연약함도 있고 또 믿음의 성숙도도 다양해요. 어떤 사람은 이제 막 신앙생활을 시작한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이제 믿음이 성숙한 그런 사람도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 한 가지 문제가 발생했는데 히브리파 사람들이 있었고 헬라파 사람들이 있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런데 교회가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왔을 때 그런 사람들을 찾아서 도와주고 구제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참 귀하고 복된 일이지요.
그런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히브리파 사람들을 원망했다 했습니다. 왜 원망했냐면 교회가 구제를 하는데 좀 골고루 이렇게 균형 있게 구제를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히브리파 사람들에게는 많은 것을 나누어 주고 도와주면서 헬라파 사람들에게는 그저 형식적으로만 했다는 것이죠. 그 내용을 알게 된 이 헬라파 사람들이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히브리파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고 헬라파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인가 잠깐 우리가 이 배경을 알아야 됩니다. 북쪽 이스라엘이 BC 722년에 아수르에게 망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기도 하고 곳곳에 흩어져 살게 됐어요. 남쪽 유다도 BC 586년에 바벨론에게 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기 멀리 바벨론까지 포로로 끌려가게 됐고, 또 어떤 사람은 너무 사는 것이 고달프고 힘드니까 자기 조국을 떠나서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면서 살게 됐어요. 그런데 BC 한 300여 년경에 이제 그 근동에 헬라 말을,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그리스 말입니다. 그리스 언어를 사용하는 그러한 문화권이 형성되면서 헬라 제국이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웬만한 사람들은 헬라 말, 그리스 말을 사용하면서 살게 됐습니다. 오늘날 말하면 영어를 사용하는 것과 비슷한 그런 현상들이죠. 그런데 이 헬라 말을 사용하는 조국을 떠나서 살던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던 사람들, 디아스포라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조국이 그리우니까 조국으로 오게 되었고 거기에서 복음을 듣고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된 거죠. 그리고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본래 그 지역에 살면서, 팔레스틴 지역에 살면서 히브리어 언어를 사용하고 또 아람 언어를 사용하던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사용하는 언어에 따라서 우리는 여기 본토박이 사람들, 그리고 헬라 말을 사용하는 너희들은 외부에서 들어온 사람들, 교회에서 이런 그 편가르기가 있었다는 것이죠.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이런 일이 없어야 되는데 인간들이 모여 살다 보니까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특별히 과부들을 구제하는데 유대인들 중에서 히브리 말을 사용하는 사람들에게는 많은 혜택이 가고, 외지에서 들어온 헬라 말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그저 한두 명 끼워넣기 식으로 하니까 당연히 갈등이 일어나고 원망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어요? 이때에 이 문제를 발견하게 된 사도들이 이제 이 상황들을 파악을 하고 사람들을 모읍니다. 자, 본문 2절 말씀, 3절 말씀, 2절과 3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아멘.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렀습니다. 모든 제자라는 교인들을 불렀다는, 성도들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합니다. 이런 원망과 갈등이 생긴 것은 바로 우리들의 잘못입니다. 영적 지도자들이, 사도들이 성도들 앞에서 자존심을 내려놓고 자기 자신들의 허물과 실수를 말하는 게 생각보다 쉽지는 않잖아요. 우리는 다 그렇게 해야 된다고, 마땅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말하지만 우리는 아버지, 어머니라는 부모의 권위, 부모의 자존심 때문에 어떤 때는 자녀들 앞에서 내가 잘못했다, 내가 실수했다 잘 말을 못해요. 또 교회에서 항존직 직분자라는 그 자존심 때문에 잘못한 것 있으면서도 말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직장에서도 내가 뻔히 잘못한 것을 알면서도 오히려 모든 책임을 부하에게 전가하고 그렇게 변명하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여기 12사도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다른 일들에서 이 문제가 생기게 된 것입니다. 참 귀한 지도자들이잖아요. 교회의 영적 지도자들이 이러한 겸손한 자세를 가지고 허물과 연약함을 시인하고 또 함께 이 문제를 하나님 앞에서 풀어가도록 그런 자세를 가지고 나갈 때 이 교회는 잠시 잠깐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문제가 해결되고 잘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해야 돼요. 가정 내에서도, 교회에서도, 또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 책임지는 사람이 없잖아요. 전부 나라의 지도자를 봐도 상대방 탓하고 변명하고 그렇게 하지, 이거는 우리의 잘못입니다, 나의 잘못입니다, 나의 허물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지도자들이 참 보기 드물잖아요. 이게 바로 나라와 민족을 어렵게 하는 그런 일이라는 거지요. 그런데 12사도는 그런 모든 자존심 내려놓고 솔직하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본질을 놓치고, 이 구제하는 일이 물론 중요하고 소중한 것은 틀림없지만 교회는 구제기관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일들을 또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을 여러분 택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이 12사도의 제안하는 방식을 보면, 우리가 사도고 우리가 영적 지도자니까 우리가 임명하겠습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정말 지도자를 선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정중하게 제안을 해요. 겸손한 지도자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3절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아멘. 그런데 사도들이 제안을 할 때, 여러분, 지금 우리 행정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행정력이 뛰어난 사람, 공부 많이 하는 사람, 똑똑한 사람, 그런 사람들을 여러분 중에서 7명을 선택해 주세요,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교회의 일꾼, 하나님 나라의 일꾼, 복음을 위해서 세워져야 되는 일꾼은요, 똑똑한 사람, 잘난 사람, 공부 많이 한 사람, 지식이 뛰어난 사람, 돈 많은 사람, 환경이 좋은 사람, 그런 사람을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요즘 좋은 스펙을 가지고 있는 젊은이들을 찾잖아요. 스펙 좋은 사람 찾는 게 아니에요. 물론 스펙 좋은 게 무슨 결점이 되거나 흠이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사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교회의 일꾼은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받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교회가 이제 2부 예배 이후에 항존직 선거를 합니다. 우리가 선거를 할 때에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 경험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그러한 은혜가 임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그런 일꾼들을 선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어야 해요. 똑똑한 사람, 잘난 사람이 아니에요.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내 뜻을 내려놓고, 자기 중심적 생각을 내려놓고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마음에 품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섬기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교회 일꾼이 되어야 한다는 말이죠. 그리고 지혜가 충만한 사람입니다. 지혜는 공부 많이 했다고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 정말 해박한 지식을 가진 사람들은 있지만 지혜가 부족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지혜가 없는데 지식만 뛰어나면 자기가 알고 있는 그 지식으로 공부 많이 했다고 하는 그것 때문에 오히려 교만해지고, 오히려 독선적이 되고, 다른 사람들을, 공동체의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랬습니다. 진정한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 교회의 일꾼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칭찬받는 사람. 칭찬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검증이 된 사람이에요. 검증이 된 사람. 말만 잘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외형이 대단한 사람이 아니에요. 삶으로 검증이 된 사람. 평범하게 사는 것 같고 다른 사람 볼 때는 그저 화려하지 않은 것 같지만, 그러나 정말로 경외하며 거짓에 치우치지 아니하고 그 마음이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지 아니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인정받을 뿐만 아니라 사람에게도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교회의 일꾼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한국 교회가 그런 시절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언젠가부터 이 목사직이 대단하다고요. 장로, 안수집사, 권사, 이게 마치 무슨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처럼 그런 오해와 착각이 있어요. 그래서 감투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한국 교회가 병들기 시작한 거예요. 본질이 흐려지기 시작한 것이죠. 저는
이 상황에서 자유롭다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자유롭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앞에 다시 한번 겸손하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하나님께서 세우시기를 원하시는 일꾼이 어떤 사람인지를 잘 분별해야 한다는 것이죠. 말씀을 들 때는 아멘 하는데 투표할 때는 내가 이 사람 잘 알지, 벌써 30년 동안 같이 알아왔는데, 그런 생각을 내려놔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오래 알아왔기 때문에 그분을 선택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정말 이 사람이 우리 교회의 미래를 책임지고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본이 될 만한 그런 사람인가, 그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선택할 때에 초대 교회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 교회가 잘 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4절에 보니까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아멘. 사도들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나름대로 그 당시 최선은 다했지만 본질을 놓치고 있었던 거예요. 교회가 다른 활동, 다른 사역 왕성하게 한다 할지라도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이 그 본질이 흐려지기 시작하면 영적으로 무너지고 무질서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원망이 또 갈등이 찾아오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사도들에게만, 오늘날 목회자들에게만 해당되는 일일까요? 아니에요. 우리 항존 직분자 여러분들, 교회 또 각 분야에서 각 기관에 섬기는 우리 기관장들, 임원들,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씀 아니겠어요? 우리가 말씀과 기도를 제쳐놓고 일만 하고 섬기는 일만 하다 보면은 본질이 흐려져서 결국은 자기 의의가 드러나기 시작해요. 말씀 앞에 서지 않는 사람, 기도로 무릎 꿇지 않는 사람은요, 항상 자기 자신이 드러나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사도들이 바로 이 사실을 깨닫게 된 것이죠. 그리고 사도들이 겸손하게 교회의 갈등을 해결하고 원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기들의 자존심을 내려놓고 이것은 우리의 책임이었다고 그렇게 성도들에게 제안할 때 성도들의 갈등이 잠잠해지고 원망이 사라지고 기쁨이 회복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자, 본문 5절 말씀, 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로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아멘.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했다. 성도들이 이 말을 기뻐했단 말이죠. 그리고 성도들이 사도들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를 순종했습니다. 성령이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하고 칭찬받는 사람, 지혜가 있는 사람을 사도들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그렇게 순종한 거예요.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경우에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 내 생각은 여전히 고집, 그렇게 살아가는 경우가 많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내 생각을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진정으로 용기 있는 사람이고 믿음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7명을 선택하는데 여기 7명 이름이 나오잖아요. 스데반, 빌립, 브로고로, 니가노로, 디몬, 바메나,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 이 7명의 이름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이름의 특징은 헬라식 이름이라는 거예요. 헬라식 이름. 지금 이 당시에 지금 헬라파 교인들이 소수였잖아요. 헬라 말을 사용하는 유대인들이 소수였기 때문에 이들에게 혜택이 적게 돌아가서 편파적이어서 교회 갈등이 생기고 문제가 생겼잖아요. 그런데 사도들의 제안을 받은 이 성도들이 얼마나 성숙한지 우리 편 히브리 말을 사용하는 그런 사람을 일꾼으로 선택해야 돼, 그렇게 선택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이 상황 속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소수로 여겨지는 헬라 말을 사용하는 그 일꾼들을 세워야 되겠다 해서 7명을 헬라식 이름을 가진 사람들을 선택했다는 거죠. 얼마나 정말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성숙한 모습이었는가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순종하게 될 때에 교회에 어떤 역사가 나타났어요? 그들의 기쁨이 회복되었을 뿐만 아니라 원망이 사라졌을 뿐만 아니라 교회가 더 잘 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났어요. 자, 7절 말씀.
7절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가 회복되기 시작하니까 교회가 영적으로 더 생명력이 일어나게 되었고 살리는 일에, 사람을 살리는 일에, 복음을 전하는 일에 집중하다 보니까 이제 거기에 뒷받침되어 오는 구제나 다른 봉사의 일들 가운데도 원망과 갈등이 사라지고 기쁨이 회복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더 주께로 돌아오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이러한 은혜가 우리 교회 가운데도 그대로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교회만의 문제는 아니잖아요.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가정, 그리고 우리가 속해 살아가고 있는 직장, 일터, 또 사회의 어떤 공동체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우리 의정부 시민교회 성도들이 들어가는 곳마다 원망이 사라지고 불평이 사라지고 갈등이 잠잠하게 되어지고 기쁨이 회복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내 생각을 내려놔야 돼요. 내 고집을 꺾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하고 그리고 칭찬받는 이러한 사람들을 일꾼으로 세워나가기 시작할 때 교회가 본질을 회복하고 교회다운 교회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말고 중심을 보라 말씀합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 화면에 나오는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그 지식 그것만 가지고 고집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라는 거죠. 베드로전서 1장 16절에 17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게 거룩한 삶이에요. 다른 삶이에요. 구별된 삶이에요. 그래서 외모로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친히 보여주셨잖아요.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인자는 예수님 자신을 일컫는데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의 이 땅에 만왕의 왕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섬김을 받으시기에 충분하신 주님이시지만 섬김을 받으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시기 위해 오셨다고 했는데 왜 오늘 이 시대의 교회의 일꾼들이 겸손하게 섬기지 않고 자꾸 대접받으려고 하고 자기 이름 드러내려고 하고 하나님 뜻보다는 자기 주장을 하려고 하는지, 이것이 오늘 우리의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가슴치며 회개할 모습이라는 것이죠. 이러한 모습은 바로 저와 같은 목사들로부터, 영적 지도자들로부터 회개하고 철저하게 다시금 본질을 붙들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 개인의 신앙도 원망과 불평이 사라지고 기쁨이 회복되고 우리 가정도 우리 교회도 또 우리 각자가 속한 어느 공동체이든지 그 공동체도 원망과 불평이 사라지고 정말로 잘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처럼, 초대교회처럼 잘 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허물로 인하여서 혹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솔직하게 시인하며 겸손하게 다시금 본질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가운데 우리 개인의 삶도 우리 가정도 교회도 잘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잘 믿고 예수님 제대로 믿고 본질에서 벗어나지 아니하고 본질을 붙들고 잘 되는 인생, 잘 되는 가정, 잘 되는 교회를 이루며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가운데 구별하여 주일헌금 11조 감사헌금과 또 각종 목적 헌금을 믿음으로 도리오니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물질이 쓰이는 곳마다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며 예수님의 생명의 복음이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믿음이 연약해져 있는 우리 성도님들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다시금 일어나서 성령 충만하게 믿음으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인하여서 주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치유의 역사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생활의 필요를 따라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성도님들의 그 간절한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시고 함께 나와 예배 드리기를 원하지만 여러 가지 처한 처지와 형편으로 나오지 못하고 안타까움으로 있는 처소에서 예배 드리는 성도님들의 그 예배도 받아 주시옵소서. 군 복무 중인 우리 청년들을 기억해 주시고 또 모로코의 지진으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 고통 가운데 있는데 저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어려운 때에 곳곳에 나가 복음 증가하는 선교사님들 능력의 창중에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곧바로 공동의회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공동의회는 세례를 받은 18세 이상의 성도가 참여할 수 있는데 이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고요. 또 우리 교회 출석하신 지 6개월 이상 된 분들이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혹 세례를 받지 않으셨다 할지라도 이제 우리 교회 중요한 일꾼을 선출하는 공동회에 참석하셔서 참관하셔도 괜찮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이 본질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며 맡겨주신 사명, 하나님 주시는 지혜와 성령의 충만함으로 잘 감당하기로 결단하고 또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교회도 우리 개인의 삶도 잘 되는 역사를 경험하며 누리며 살기로 결단한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 위에와 몸든 교회 위에와 우리나라와 민족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